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로운 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혜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신 분들은 오늘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은혜로운 밤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톡톡 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비록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현장 예배보다도 더 뜨겁게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에 임해 주시고, 또 말씀이 전거될 때에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그 아멘의 소리가 이곳에 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의 아멘의 소리가 각 가정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그 아멘의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한 공동체 기도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이제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눈으로 각 가정에서 따라와 주시고, 또 함께 봉독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불을 통하여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리한 여름, 정말 긴 장마. 우리는 이번 여름에 아주 특이한 그러한 것들을 크게 세 가지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는 긴 장마, 그리고 태풍이 연이어서 계속 꼬리를 물고 왔던 그러한 일들. 이제 이러한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 냄새가 나는 계절,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돌아오기는 오는데
왠지 가을 냄새는 나지 않고 코로나 냄새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를 데 없이 무거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환경이 이럴 때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마다 절대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시거나 그리고 또 그 실망이 오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도 곧 지나갈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 대만 선교사님으로부터 몇 장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이제 함께 강의했던 그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노방에서 전도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고 노방에서 전도하는 전도지 들고 있는 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우리나라와 대조적인지,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반드시 저런 날이 올 것이다. 모두가 다 마스크를 벗고 그리고 얼굴마다 웃음 띄는 얼굴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대가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때가 또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말고 우리 잘 이겨내십시다. 우리도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모범된 그러한 모습으로 질서를 잘 지켜서 빨리 이런 환경과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더 넓은 범위에서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위로를 보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야 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업 가운데에 오래전에 기억나는 그러한 기업이 생각이 납니다. 그 기업의 모토가 이것입니다. 다르게 일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뭔가 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쳐있고 실망스러운 이때에 동일하게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극복의 방법도 좀 달리 그렇게 해가야 할 것이다. 지친 모습으로 똑같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생기를 주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모르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르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정말 힘을 내어서 다르게 이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앞장서서 이 모든 코로나 종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질서도 잘 지키고 모범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산을 움직인다는 그런 엄청난 비유의 말씀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 즉 이 말씀은 산 같은 큰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 같은 문제도 평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설교의 제목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산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의 그 과정과 그 결과의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후일에 가만히 평가해 보면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포기했던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그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 형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해보다가 또 사람도 만나보다가 그래서 실망하고 결국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네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찾아와서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찾아가는 방법,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그러한 기도의 방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왕에 우리가 그 결과의 과정,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법,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방법, 어느 것을 선택하실래요?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일이라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택하는 것이, 이게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n 후에 그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아뢰n 후에 그 어떤 일을 처리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리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기준이 분명하게 서 있을 때에 바로 이것을 믿음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을 처리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린 이들에게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고 구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한 단어, 한 문장,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 오늘 바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다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그 기도 다 접어두고 오늘 저녁에 확실하게 기도의 방법을 배우십시다. 무슨 기도를? 믿음의 기도. 그럼 믿음의 기도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의 기도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믿음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를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산같이 큰 그러한 태산 같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평지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가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믿음은 계속적이고 결단을 의미하는 지속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있고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좋지 못한 상황이 나에게 막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바람이 날려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막 밀려오고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려움이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간직한 것,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간직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이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고 이런 기도를 드리라.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떤 이는 새벽을 깨우고 어떤 이는 자라 말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기도 제목이 그 문제가 더 어렵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음 단계로 있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이라는 것이 따라오거든요. 의심. 근데 오늘 성경에는 믿음이 있고 이 상황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환경이 와도 극도의 위기가 더 크게 불거져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치 않는 것. 기도는 하지만 자꾸 어려워져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괜시리 그 일시에 모든 것이 응답되어질 것 같았는데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문제가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나는 의심 덩어리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의심치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 여기에 이 문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의심치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때부터 그 전에는 우리가 의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의심과의 싸움은 끝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더 이상의 의심과의 싸움을 자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말은 의심과 또다시 싸우려고 하지도 마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이미 우리가 정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믿음으로 의심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심치 아니하면 뜻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어땠습니까? 기도하다가 얼마나 의심과 많이 싸웠습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왠지 의심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의심과 괜시리 실갱이 하고 기도의 방해 요소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심과의 싸움은 단 한 번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언제 싸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몰랐을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의심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의심은 싸움에서 믿음으로 끝난 겁니다.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그 모든 의심과의 싸움은 단 한 번만으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있고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존재하면 의심 그 자체는 아니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의 싸움은 이미 성자로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의심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주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산 같은 문제도, 어떤 내 앞에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도 말라버리고, 그리고 산 같은 문제도 평지처럼 치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극복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결과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질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믿습니까? 이미 우리는 의심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복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의심을 정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그런 화려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바로 이 열매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 그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고기 하나님은 채울 것이고, 양동이를 그 앞에 내어놓으면 양동이에 채울 것이고, 그리고 드럼통을 그 앞에 내려놓으면 드럼통에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의심과 싸우지 마십시오. 이 의심은 이미 우리는 정복한 존재입니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싸웠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을 정복했다는 증거의 하나의 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속았어요. 많이 속았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심을 정복했다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의심과 싸웠던 겁니다. 계속 의심과 싸우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는 바로 이 믿음이 있는 자로 기도하십시다. 의심을 정복한 자로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그런 기도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로 인정해 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여 주시는지 두 번째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확신의 기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미 믿음이 있는데, 이미 여기에 확신이 있는데, 이미 응답의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여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신뢰관계죠. 여러분, 이 신뢰관계가 있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믿음과 순종은 그래서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무엇으로 떠났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떠나갔다. 그 믿음이 따라오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적인 믿음이 전제될 때에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다. 믿음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순종적인 것이 요소들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다 받으리라. 기도는 다 받으리라. 여기에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들에 대해서 하늘 문을 여는 중보기도 전략 52가지라는 그런 책에서 4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건이 맞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노라고 거절합니다. 지금 네 조건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선택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의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성장해라, 더 성장해라, 글로우, 더 성장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장할 때까지. 기도는 성장해야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성장하지 않는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버리면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성장할 때까지 더 성장해라, 더 성장해라, 글로우, 믿음을 더 성장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시가 맞지 않을 때에 더 기다리라. 좀 천천히 해라. 빨리 가면 안 된다. 그때는 천천히 더 기다리라. 슬로우 해라. 슬로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적절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것이 응답을 연기시킨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긍정이기는 긍정인데 때가 지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때가 그때가 아닌데 85%가 실패가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고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뒤돌아서려 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8분 능선까지 올라갔는데 85%까지 올라갔는데 15%를 남겨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럴 때 기다리지 못하여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세 번째를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 모든 것이 올바를 때에 이제 그 시가 되었을 때에 바로 지금이다. 즉, 그래, 바로 지금 해라 하고 응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
그래서 NGSG 이렇게 이 네 단어 영어 약자로 그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을 때 아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을 때에 좀 더 성장해라. 시간이 지금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라. 슬로우. 그리고 모든 것이 올바를 때에 하나님이 지금 바로 해라. 그래 가라. 고. 이렇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방법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응답한다.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주교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가 생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전혀는 몰랐는데 우연찮은 그런 일들이 내 주위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들에게는 그 기도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그 기도를 드린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오늘 이 밤에도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삭이라는 순수한 이 믿음의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이삭,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뭐 야곱도 있고 다 그런데 이삭은 참 제가 좋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들어가요. 그가 자기 아내를 맞이할 때에 어떻게 맞이합니까?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아내를 맞이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그 아내를 구해오라고 종을 시켜가지고 종이 아내를 데리고 올 때 낙타를 타고 돌아올 때에 그는 그때 들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들녘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기 신부감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를 처음 만나는 날 낙타가 가까이 왔을 때 베일에 다 가리워져 있을 때에 그 베일을 다 벗기는 그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 리브가를 만납니까? 믿음의 기도, 들녘에서 아내를 만날 때에도 믿음의 기도로 아내를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원했던 그리고 최고 아름다운 신부감을 맞이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남도 그랬는데 살다 보니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20년 동안에. 그런데 이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20년을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 세상에 여러분 20년간 그런 기도를 드린다. 이게 말이 될 일입니까? 20년 동안 그런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순수하게 믿었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내년이 아니면 그 후내년에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거야. 아버지와 달리 아버지는 기다리다 못해 하갈이라는 여종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은 20년 동안 그 한 아내를 바라보면서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 자녀를 주셔야 되겠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했는데 간구했더라.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아내 리브가를 잉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였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10년이 아니라 20년 후에도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가정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이 속에 믿음이 있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0년이나 의심을 정복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은 오늘은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내일은 의심에게 정복당해버리고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그 기도는 이미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면 의심을 정복한 자입니다. 정복한 자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에서 드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왠지 자꾸 기도하다 보니 어려움만 가중되니 의심에 정복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의심과 싸워서 처음부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바쁜데 기도 시간이 더 길어졌대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쁜 일일수록 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일이 많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실수 없이 하나씩 해결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은 바쁘면 기도의 시간이 자꾸 짧아지다가 나중에 기도 시간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연한 이치잖아요. 이상하게 들릴 이유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상하게 그런 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가을에 숲속에서 떨어지는 낙엽의 기도 소리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시인은 잎들에서 떨어지는 잎이 낙엽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떨어지는 잎들도 기도한다는데 마지막 한 장 남은 그 잎새도 떨어지면서 기도한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 이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과도 싸우지 마십시다. 그건 옛날에 싸워야 될 그 싸움입니다. 이제 오늘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 가을에 나도 기도하게 하소서. 어느 시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이 가을에 나도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가을에 병규도 기도하게 하소서. 어떤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두 가지.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는 확신, 이 마음으로 기도하자. 우리는 이미 이 속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의심을 떨쳐버린 그 기도, 정복된 그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요, 성령께서 주관하는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확실하게 깨달았으니 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는 것은 다 받는 확신 있는 그 기도는 바로 믿음으로 드린 기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그 기도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그 기도를 이 밤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뽕나무 같은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시들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메말라버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기도,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나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변하지 않네